여기 왜 이름을 안 쓰셨어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어머, 이름을 빼놨어 그러실까봐 광고 드리는 거예요. 이름이 없으세요 여기. 알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김병호 목사님 없으니까 얼마나 아쉬운지 몰라요. 빨리 새로운 사역자분 오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수요기도 찬양을 어떻게 준비할까 하다가 기타 안 치는 게 오히려 안전할 것 같아서 기타 안 치고 제가 은혜 받았던 제가 좋아하는 곡들 한번 좀 같이 부르고 그랬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처음 배우셨던 곡은 어떤 곡이신가요? 찬송가가 있으실 수도 있고 가스펠송이실 수도 있고 가요가 여전히 좋으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과정이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오늘 그냥 같이 좀 고백하면서 노래하면서 하나님 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에 송명희 시인이 출석을 하셨어요. 송명희 시인인지 몰랐고요. 그냥 휠체어 타고 오시는 몸이 많이 불편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시집을 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교회에서 팔았죠. 나중에 이제 어떤 작곡가가 노래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 노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예수님의 이름이 어떻게 와닿으세요? 예수님 그 이름을 들으면 마음이 어떻게 바뀌세요?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 이름만 들어도 설레이고 선생님 오셨다 그러면 막 달려가고 싶잖아요. 예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이름 그 이름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나요? 다시 한번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이 고백으로
마음을 좀 돌아보고 우리 마음에 어떻게 새겨졌는가 좀 생각하면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예수님의 그 이름이 놀랍고 크시죠. 그래서 저는 이 곡 처음 배울 때 왜 말할 수 없을까? 말해야지. 예수님의 그 이름이 크시다고 말해야지, 귀하다고 말해야지 왜 말할 수 없을까? 그러니까 얼마나 사무치면 나는 쉽게 던지듯 말할 수 없어요 라고 그렇게 가사를 쓴 거라고 나중에 알게 됐어요. 말해야죠. 예수님의 이름을 말해야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사무친 사람이 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초등학교 수련회 때를 갔는데 수련회에서 마지막 헌신하는데 이 노래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물가로 나와라, 어둠에 헤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하여 내가 죽었노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고백하고 초청하고 있는 그런 노래였어요. 아마 예전에 많이 부르셨을 겁니다. 주 예수 오셔서 내 슬픔 아셨네, 나의 앞일도 내 주 아셨네. 우리 같이 신앙 고백처럼 노래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오셔서 내 슬픔 아셨네, 나의 앞일도 내 주 아셨네. 나 주를 버리고 떠나갔었네, 주님 약속대로 날 붙드셨네.
어둠에 헤맬 때 흘리던 너의 그 눈물 때문에 내가 죽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낙심의 자리에서, 탄식의 자리에서 생각지도 못하게 어둠에 헤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데도 오늘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모든 것을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하시려고 예수님 앞서가 하신 거 기억하면서 우리도 나와라, 물가로 나와라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오늘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고백으로 평상에 있는 교우분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며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녀들 수능이 이제 하루 남아 있어요. 자녀들 어떤 다른 것들이 아니라 주님 약속대로 날 붙으셨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시험 앞두고 있는 모든 것 주 앞에 의탁하여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신앙 고백과 같은 이 노래들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열매 맺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올려드려지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인생이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평상에 있는 우리 교우분들도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에 개입하여 주셔서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오늘도 우리를 나오라고 하시는 초청하시는 그 은혜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한 사람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도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도 하나님 그 은혜 앞에서 떨어지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구별하여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은혜 안에 다시금 서 있음을 확인하고 예수님 십자가 의지하고 우리 인생을 오늘도 오라 하시는 그 부르심 앞에 다시금 섭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들 또 우리의 연약함들을 다 들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온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오늘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약속하신 그 은혜대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가 어려움에 놓여 있을지라도 병상에 있을지라도 시험을 앞두고 있을지라도 우리 인생을 고르게 하시고 올바른 길로 세우시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우리 각 사람들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늘 수요일 오전 한 사람도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우리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행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경미 권사님 감사의 예물로 구별한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권사님의 평생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하신 은혜를 매 순간 감사함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믿음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예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필요하신 곳에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8절 한 구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한 구절이에요. 자, 띄워주세요. 함께 읽습니다. 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짧은 구절이에요. 이 말씀 통해서 오늘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남기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하나님께 재료도 많으시고 도구도 많으시고 하나님 쓰실 것이 많으신데 남기신다고 하세요. 왜 남기신다고 하실까요? 특별히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저는 처음에 어릴 때 7,000명을 남기신다 그랬으니까 와, 하나님께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으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본문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나만 남았나이다 하는 본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거든요. 나 혼자 남아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그래서 굉장히 놀랐어요. 이 말씀을 처음 접하는 사람은 아마 다 놀랄 겁니다. 어딨지? 엘리야 눈엔 보이지 않았을 텐데 7,000명이 내 하나님이 어떻게 7,000명이나 남기셨지? 어디 있는 거지? 게다가 이 구절은요 북이스라엘에 일어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남유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남쪽에는 많죠. 안식일도 지키고 또 성전 예배도 있고 절기도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요. 게다가 알고 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사람들 중에 제사장들 그냥 열지파가 가니까 따라갔다가 이건 아닌 것 같은 이상한 예배, 송아지에게 절을 하라 그러고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야. 그래서 제사장들이 다 남쪽으로 온단 말이에요. 또 레위인들도 다 남쪽으로 와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런 경건한 사람들 누가 남아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선지자를 어렵사리 세우시죠. 그러니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던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제사장도 없고 레위인도 없고 또 그냥 아무나 세워가지고 제사장 삼잖아요. 말도 안 되게 요즘 이 법관을 아무나 세운다고 하는 이상한 법을 자꾸 세우려고 하는데 북이스라엘의 법입니다. 그게 정상이 아닌 거죠. 어떻게 법 쪽에서 공부를 한 적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세워요? 그게 북이스라엘에 일어났어요. 그러니 제사장이라고 해도 이름만 제사장이지 제사장으로서 에스겔처럼 이게 준비되는 시간도 없고 준비된 시간이 없이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법을 가르쳐 준다고 하니 누가 나가요? 그러니 북이스라엘은 사실상 사람들이 우르르르 가는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여호와 신앙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거기 가 있고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숨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거죠.
엘리야가 볼 때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혼자 남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7천 명을 남기리니, 오늘 하나님이 남기신다고 한 사람들에 대해서 좀 이 본문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남기신다는 건가, 하나님은 남기시는 사람들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시겠다는 건가,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꼭 북이스라엘 같이 점점 되어가는 우리나라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남기신다고 하실 때는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목적을 위해서 남기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남기신다고 할 때 과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남기시겠다라고 하는 것 안에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요. 오늘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다 확인을 해야, 그래야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낯설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남기시는 사람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남기신다고 할 때 목적이 있으세요. 그 목적은 뭐냐면 나를 위하여 남기린이에요. 오늘 본문 아무리 봐도 그렇게 안 써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띄워주세요. 킹 제임스 버전. 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안에 7천 명을 남겨두었나니 곧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한 모든 무릎과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모든 입이라 하시니라. 그대로 띄워주세요. 킹 제임스 버전 KKJV가 한국어로 된 킹 제임스 버전이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하여,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 개정에서는 이스라엘 가운데라고만 설명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7천 명을 남기신다. 특별히 여기서 남겨 두었나니 과거형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경 역본을 다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 무슨 뜻이야 할 때는 다 찾아봐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김준수 장로님이 이 부분의 달인이십니다. 장로님은 새벽에 해당되는 본문을 읽으시고 그 본문에 대한 다양한 역본, 최소한 10개 정도 되시는 역본을 다 찾아보세요. 그리고 묵상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린 주석이 없잖아요. 주석이나 해석서가 없지 않습니까? 킹제임스 버전에는 저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남기신대요.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남기신대요.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절대로 되어질 것 같이 보이지 않고 절대로 아주 답이 없어 보이는데 엘리야가 볼 때 엘리야만 남아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7천 명을 남긴다, 이미 남겼다, 내 마음에 이미 남겨두었다, 이렇게 읽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일을 공개해 주시기 전까지 어느 누가 그 사실을 알 수 있겠어요?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려고 할 때 없어 보이면,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할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기시는 법이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손을 놓으신 적이 없으세요. 손을 놓으신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러면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이 손을 놓으신 것처럼 왜 보여주셔야 되냐 이거죠. 하나님이 그냥 여기 있다 이렇게 흔들면 되는데 하루 이틀 흔들어야 말이죠. 하나님이 엄청 흔들어도 쳐다보지도 않는 세상.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계획을 꿋꿋이 해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선다면 나 혼자 있네, 다른 사람 하는 거 보고 하자,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부르심의 자리에서, 헌신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서야 되는가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세요. 그러니까 준비의 과정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을 하세요, 날 내버려 두시고 그런 얘기 절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 지금 저를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준비되어
가겠습니다. 이 자세가 우리의 자세가 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남기신다고 할 때 두 번째는요, 과정이 있으세요. 오늘 좀 전에 읽은 본문은 남겨두었다라고 과거형으로 썼지만 대부분의 본문은 남겨두리니라고 미래형으로 설명합니다. 과정은 뭐냐면 그럼 누굴 남기시냐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을 봐도 특별해 보이지 않는데 누구를 구별해서 남기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이냐. 오늘 이 본문 안에서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다라고 설명해서 지금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있는 진행형인 사람과 또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았던 사람들, 과거형과 진행형을 다 섞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개역개정은 읽기가 참 좋습니다. 우리 자신을 오늘 돌아보기도 하고 내가 놓쳤구나, 다시 돌아와야지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다른 번역들에서는 과거형을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띄워주실까요? 공동번역부터 먼저 볼까요? 공동번역에는 자,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입맞추지도 않았던 7,000명을 남겨두리라. 자, 무릎을 꿇지도 입맞추지도 않았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의 삶을 보시는 거예요. 그 일이 중요한 일이 내일 모레 있다 해도 오늘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오늘 똑바로 살아야 내일 모레의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오늘 구별하여 서야 내일 모레 미래 1년 후에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오늘 그냥 대충 살고 1년 딱 될 때쯤 예쁜 옷 입고 딱 준비하지 뭐 그걸로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처럼 정말 북한처럼 아예 대놓고 예배하지도 못하는 곳에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입맞춘 적도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죠. 계속. 쉬운 성경도 보실까요? 쉬운 성경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 있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또한 내가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두었는데 그들은 한 번도 바알에게 절한 적이 없고 바알의 우상에게 입을 맞춘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타협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다면 말이죠, 북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믿는다, 아니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또는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 집안 전체가 다 막 이런 평양에서 밀려나고 이번에 간증하신 다니엘 기도에 간증하신 분이 그 얘기잖아요. 내가 믿는 집에서 태어났는지 몰랐다. 우리 외할아버지 때는 평양에 있었는데 왜 여기 사는지를 전혀 몰랐는데 나중에 탈북하고 한국 와서 보니 엄마가 교회 나가니까 나 어릴 적에 나가본 적이 있어, 이렇게 되어버린 거잖아요. 외할아버지 때 신앙생활 때문에 외할아버지가 끌려가고 엄마는 신앙을 모르고 어릴 때 나갔으니까.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 저는 그 간증 듣고 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들은 대부분 어떻게든 신앙생활 하다가 나온 사람들, 아니면 신앙이 뭔지 모르다가 와서 믿은 사람들인데, 믿음의 가문인데 끊어져 있던 사람이 대한민국에 와서 오는 과정에서 예수님에 대해 듣고 내 너 왜 기도할게 이런 얘기 듣고 뭐지 이러면서 와보니 내가 믿었던 집의 손녀예요. 너무 충격 아니에요? 북한이 지하교회 성도들이 잘 살아남아 있겠지만 많이 희석되어 있겠죠. 북한만이 그렇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안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괜찮으면 손주들은 어떤가요? 그래서 힘들어도 손주들을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주 맡기고 가지 마, 나 바빠, 그러지 마시고 손주를 붙잡고 하나님은 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귀에다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손주들 딱 알아듣는 시기 딱 지나면 자기들이 취사 선택한단 말입니다. 부모님의 말도 안 듣는 때가 오고 할아버지 할머니 말은 더 안 들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용돈 주시면 들을까 말까. 그러니 그때 그걸로 안 돼요. 어릴 때부터 내가 너 어떻게 키웠는데 이리 와라 기도하자, 그게 당연한 줄 알아야, 머리 이렇게 숙일 줄 아는 게 당연한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손주들 축복하시고 키워주셔야 됩니다. 한 번도 무릎 꿇은 적이 없는, 한 번도 입 맞춘 적이 없는 7,000명. 그러면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그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올라가서 새로운 나라를 이룬 다음에 이 엘리야가 등장하기 전까지 한 번도 무릎 꿇은 적이 없는 사람들을 보고 계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세우실 때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에 맞으셔야 돼요. 혹시 전화 받으세요. 나가셔서 전화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네. 중요한 전화일지 모르니까 받으세요. 한 번도 무릎 꿇은 적이 없는 사람들, 한 번도 입 맞춘 적이 없는 사람들, 근데 걸리지 않으시나요? 다른 거 입 맞춘 적 없으신가요? 반무릎이라도 꿇어보신 거 같지 않으신가요? 다른 거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난 끝났어, 난 하나님께 버려졌어가 아니라 회개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얘기를 엘리야에게 하실 때, 오늘 우리에게 들으라고 또 이거 남겨두실 때, 어머, 나 무릎을 엄청 꿇어댔네. 그냥 멍멍멍멍 사랑해요. 연예인만 보면 사랑해요. 그러니 새로운 이런 뭐 하나 사면 뭔데 이 가방, 한 번도 입 맞추지 않은 적이 없는 인생 아니에요. 티켓이 생기면 막 그 하나님 다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더 중시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셔서 이래야 될 시간에 이거 어떻게 해 써먹지, 하하하. 이게 입 맞추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고.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말하면서도 찔리니까 저도 회개해야 되고, 저도 핸드폰 바꾸면 어플 하나 깔면 막 미쳐서 그냥, 그러고는 하루 이틀 집중하고는 딱 끊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러고 있으니. 이거 한 번이라도 무릎 꿇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거 신경 쓰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믿음의 동역자분들, 수요기도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은 무릎 꿇는 거 그거 한순간이야 이러면 안 되고, 절대로 내 무릎은 날 넘어뜨리기 전까지는 절대로 꿇어지지 않는다.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남기실 땐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에 걸리는 커트라인에 걸려도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자고요. 한 번 더, 지금부터 한 번 듭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죄송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너 얼마나 중요한 결단이에요.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남기실 때는 굉장히 희망적인 거예요. 사실 오늘 이 본문은요, 엘리야가 나 혼자 남았어요, 그리고 나의 사명도 끝이에요 라고 절망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7,000명을 남길 거야 설명하세요. 자, 그런데요, 그렇더라도 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번역이 있습니다. 현대어 번역으로 되어 있는 오늘 본문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그렇더라도 나는 이스라엘에게서 바알에게 무릎 꿇거나 경배하지도 않고 바알 신상에게 입맞추지도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겠다. 현대어 성경이라 7자를 숫자로 써놨습니다. 그대로 옮긴 거예요. 그렇더라도, 네가 생각할 때는 상황이 안 좋더라도, 네가 생각할 땐 이건 끝이에요 라고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우리 성경에는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도 좋은 표현이에요. 다른 번역에서는 그리하여, 그래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너 낙심할지라도, 그렇더라도, 너 염려할지라도, 그렇더라도, 그래도 내가 남겨뒀어 걱정하지 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자,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해요. 그렇더라도 하나님 일하십니다. 전화 받으세요. 예, 받으세요. 여기서 받지 마시고 나가서 받으세요. 예, 급할 수 있어요. 집에 불났을 수 있어요. 빨리 나가서 받으세요. 빨리. 어르신들은 전화를 끄실 줄 모르셔 잘.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받으시면 돼요. 받으시면 빨리 나가셔서 받으시면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자, 희망적이에요. 하나님이 희망적이신데 우리가 절망하면 안 돼요. 저는 북이스라엘 다 끝내고 하나님이 밟아버리시는 줄 알았습니다. 남유다만 남기시려고. 저 나쁜 놈들 10지파, 2지파야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그렇게 나쁜
행동들을 하네? 저거 아수라에서 없애버리겠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본문을 읽었어요. 왜냐하면 희망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남유다에 대한 약속만 엄청 하시니까 저는 북이스라엘은 끝났구나. 그래서 새벽에 말씀 나눌 때도 북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전한 적이 있어요. 본문을 읽다 보니까 말도 안 되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얘기를 다 하세요. 어떻게 보면 아수르에 이미 희석이 되어버린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 나라라는 존재도 없고, 왜냐하면 바벨론하고 다르게 아수르는요 더 아주 좋지 않은 정책을 사용해서 혼혈을 시키고 막 이래서 신앙적인 유산을 갖지 못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바벨론은 자신들이 각각의 나라에서 끌려오면서 가져온 그 신들을 섬길 수 있게 했어요. 어떻게 보면 문화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그들을 회유한 거죠. 바벨론은. 아수르는 그냥 다르면 없애고 무너뜨리고,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그나마 남았던 7천 명들도 다 끌려가면서 다 죽어버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하나님이 바벨론을 향하여 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내가 회복할 거다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에 속한 10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거의 못 와요. 포로되었다 돌아오는, 포로 회복되는 그 기간에 남유다 남쪽에 남아서 신앙적 유산을 지키던 사람, 제사장, 레위인, 유다 사람, 베냐민 사람 중심으로 다 돌아와요. 얻어 걸린 10지파의 또 다른 사람들만 그냥 조금 올 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조차도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더라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개인 사정이든 아니면 나라 사정이든 아니면 열방에 대한 사정이든 그걸 볼 때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하시느냐? 그렇더라도 그 일들을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오늘도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아버지가 하시겠다는데 자녀들이 안 돼, 불가능해, 뭐 논평을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아버지가 자 우리 가자 그런데 그때는 어려워, 그때는 안 될 거야, 그 평가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마음에 막 평가하는 마음이 들죠. 세속적인 우리의 인생, 우리도 모르게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낙심하면 일으켜주고 우리가 흔들리면 붙잡아 주시고. 왜요? 하나님은 낙심하시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아주 희망적이십니다. 하나님은 야 걱정하지 마, 남길 거야. 걱정하지 마. 한 번도 무릎 꿇어서 이런 얘기할 때 엘리야가 그 사람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겠지만 하나님은 있어. 걱정하지 마. 그러시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엘리야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엘리야는요 듣자마자 떠나버립니다. 거기를 남기신다고 하자마자 엘리야는 바로 자리를 박차고 떠나요. 본문 보실까요? 9장 19절. 엘리야가 띄워주셔야죠.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야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야. 그러니까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는 게 아니라 훌 떠나버렸어요. 왜 떠났을까요? 엘리야는 15절 띄워주세요. 함께 읽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서 아람에 가서 하사엘을 세우고 미션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7천 명을 남겨둘 거야. 그러자 엘리야는 내가 여기 이러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거기를 떠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엘리사를 만나서 그를 세우고 아람왕 벤하닷, 그러니까 아람왕 하사엘 찾아가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라 하시는 일을 합니다. 더 이상 낙심한 사람이 아니에요. 더 이상 절망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돼? 그리고는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도 동일하시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면 예수님도 일하시는 거고, 예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의 그 깊은 속까지 다 아시는 성령님이 일하시고, 아니 삼위의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도 일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세 분이 낙심해서 머리를 맞대고 서로 회의를 하시면 우리도 낙심해야 돼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 세 분은, 그 한 분은 온전한 계획 가운데 놀라운 방식으로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아무 일도 일어나 보이지 않아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그래서 우리를 격려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남겨두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힘들어도, 우리의 눈에는 여전히 안 보여도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온전케 진행하시죠. 최근에 남선교 여선교통에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김문호 목사님도 설명하셨지만, 그 만삭이 되어, 그럼 낳아야죠. 만삭이 됐으면, 만삭이 된 애를 낙태하겠다는 법을 통과를 시키려고 하니 이 정상입니까? 원래는 국회의원 수가 비등비등할 때는 막았어요. 지금 다시 건 거예요. 9월 달에. 저는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회 개혁의 의지가 얼마나 비정상적인가에 대해 계속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3부 예배 때 사회주의 관련돼서 우리가 좀 이렇게 저렇게 살펴봤는데, 임신부를 위하는 거예요. 엄마 힘들다 이거예요. 엄마 힘드니까 애 띄라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실까? 그렇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생명을 생명이 아니라 물질이라고 생각하고, 생명을 어떤 조직, 세포 조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세포 조직처럼 바꿔버리시는 날에, 마지막 날에 어떤 방식으로 그들에게 교훈하실까? 저는 이 사상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옳아 보이고 더 윤리적이 보이고 더 인권적으로 보이는 것을 성경 말씀을 비춰서 비교를 해보세요. 그게 진짜 인권인지. 애들이 동성애 안 돼 그랬더니 자기 성 결정권이 애들에게 있다, 이런 거를 가르치고 있는 이런 책들이 아주 버젓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련히 알게 되는 거, 나이가 들면. 그리고 나는 남자인데 여자가 될 수 없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문제를 네가 결정할 수 있단다. 너는 우주인이 될 수도 있고 외계인이 될 수도 있고, 너는 제3, 제4, 제5, 100의 성이 될 수도 있단다. 이걸 가르치고 자빠지. 그러니까 얼마나 비정상적인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법안을 상정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곡이 하고 있거든요. 외국 사람들이 좋다고 하고 있고 통과됐고, 대부분 미국도 막 주마다 통과시키고, 그러니까 우리도 하자 이거예요. 문화 사대주의 아닌 거예요, 그거. 게다가 그렇게 해야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쉽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뭐 더 많은 얘기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봐야 됩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어떤 것에 중점 과제를 갖고 있는지 9월 달에 공개가 됐잖아요. 그 문서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야, 이게 잘 되겠구나, 이런 부분의 복지에 대한 생각을 하는구나, 요건 비성경적인 짓을 하겠구나, 이걸 다 알고 우리는 그걸 위해서 법안들을 알아야 저분들이 뭘 하는지를 알죠. 지금 뉴스에 나오면 그제서야 아니, 이미 다 통과된 다음에나 알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늦어요. 어쨌든 남선교 여선교를 통해서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만삭인 아이, 만삭인 임신부, 만삭인 아이라니까 너무 이상한, 만삭인 임신부가 애를 띠는 것에 그 법을 통과시키니 그걸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너무 이상한 법들. 물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런 법들은 또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봐도 아닌 거, 우리는요 가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눈앞에 딱 갖다 주기 전까지는 어머머머 몰랐었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 나라 망하는 걸 모르고 찾아봐야 돼요. 아주 그냥 비상하게 탐정질을 해야 됩니다. 찾아보십시오. 검색만 해도 다 나와요, 요즘은요.
그러니 정부가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새롭게 하겠다고 하는 좋은 것도 많잖아요. 근데 장성들 싹 400명 갈아 없는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잖아요. 비정상이에요. 뭘 위해서 그러는지. 경찰은 중국의 공산당 교육하는 데와 MOU 맺은 거 아시죠? 모든 지역의 경찰이 중국의 모든 각각의 지역과 MOU를 맺었어요. 찾아보세요. 찾아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중국을 좋아하셔. 중국에서 공부한 사람이 많으신가 봐. 이번 정부의 인사들이 중국이 너무 좋았던가 봐요. 칭화대 이런 데 좋죠. 좋은 대학이죠. 그러니 그런 데서 배운 거 가지고 적용을 하려다 보니 중국 사람, 중국 선생님, 중국 선배들 손 빌리다 보니 여기까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미국이라고 뭐 다 좋은 거예요. 마약이고 뭐고 뭐 더 심하죠. 그러나 청교도 통해서 세워진 나라잖아요. 그래서 기본이 있다라고 보고 우리는 그런 식으로 미국과 또는 또 선진국들과 손을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중국도 좋아요. 샤오미 좋습니다. 하여간 좋은 거 많아요. 화웨이 별로 안 좋지만. 그러니 게임도 어플도 얼마나 수준이 높은지 몰라요. 중국이. 문화가 점점점 미국이 막 원조하면서 중국이 컸으니까 러시아 견제하느라. 지금 중국과 미국이 싸우는 게 참 이상한데 그 당시에는 손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중국은 사회주의잖아요. 공산주의면서 사회주의잖아요. 그러니 이런 나라 저는 매일 확신합니다. 우리나라가 점점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이 되어가는구나. 뭐 확신이 멈추지를 않아요. 북이스라엘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7,000명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고 싶은 그 7,000명, 하나님이 남기시겠다는 7,000명, 하나님을 위하여 남기시겠다고 하는 바로 그 사람, 아무리 희망적이지 않아 보여도 그렇더라도 행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믿고 오늘 그 자리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손해봐도 돼요. 내가 좀 더 사람들에게 얘기 들어도 돼요. 들어오실 때 봤지만 우리 교회 앞에 차 세우는 거 예, 어쨌든 뭐 신고하는 분은 신고하고 교회가 싫으니까 이때 신고 안 하잖아요. 외고 학부형들이 차 세우는데 신고 안 합니다. 아무도. 그래도 이거 가지고 뭐 하나님께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7,000명 무릎 안 꿇고 입 맞추지 않는 이거 안 하는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 원하시니까 엘리야에게 그 하나님이 쓰셨던 그 대선지자 엘리야에게 이 말을 하실 정도면 엘리야도 낙심할 상황에 숨겨진 7,000명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결단해요. 하나님, 저 그 7,000명의 자리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북이스라엘 같아도 하나님, 내가 생각지 않았던 나라 같아 보여도 하나님, 저 7,000명 안에 우리를 포함시켜 주십시오. 한 번도 절하지 않고 한 번도 입 맞춘 적이 없는지 돌아보면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저 지금부터라도 다시는 타협하지 않고 문화적으로 사상적으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위해 남기로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기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기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는 기도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시간들이 지나도 우리가 그 어떤 것 하나 완전히 만들어 놓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실력이 없으니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잘못된 법안이 세워져도 우리는 모르고 나중에야 듣습니다. 얼마나 면밀히 조사하고 준비하여 진행되는 문제인데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이런 일을 만날 때 낙심부터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남기고 싶으신 바로 그 7천 명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타협하지 않고 입 맞추지 않고 무릎 꿇지 않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